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본 그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새로운 세대 앞에 40년 전에도 했던 하나님의 율례, 지켜야 할 명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고, 그 백성들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일과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절하여 그 세대는 광야에서 40년간 방랑하다 죽도록 벌을 받았고, 그 후손들이 이제 다시 모세의 인도 아래 이제 입국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재현하는 의미이고 반복하는 의미이며, 너희 부모 시대의 실패를 너희는 실패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깊은 장면입니다. 근데 이 일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 규칙들이 말하자면 십계명에 요약된 것 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네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내 필요를 채우지 말라라는 이 율법의 뜻이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라는 인과응보로 자꾸 왜곡됩니다. 그것은 이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일어났던 역사이고, 오늘날에도 기독교 신앙인 중에 제일 큰 오해가 뭐냐 그러면 잘잘못이라는 이분법과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신앙을 이해하고 있지,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고집을 세우시는 뜻이 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며 그 내용과 과정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자주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도 보면 뭘 하지 마라 라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율법에는 나오지만, 이제 나중에 신약에 와서 보면 이렇게 하라 라는 긍정적인 명령으로 설명이 되고, 오늘 본문에서도 1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18절에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셔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에 그 초점이 맞춰진 잘잘못의 경계선이 율법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느냐의 적극적인 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질문, 라비오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가 됩니다. 신이 권력과 해결의 주인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잘잘못에 관하거나 어떤 해법이나 어떤 보상의 문제로는 같이 생각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가치, 가장 깊은 의미로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셨으니 이 두 가지 계명의 율법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가르침이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잘못한 것을 지워내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대로 발전해 나가는 싸움인데 주로 우리는 잘못을 회개해서 벌을 받을 것을 사함받고 또 이렇게 주 앞에 진심을 고백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종교가 됨으로써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 얘기인데 회개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나가시라고요. 과거에 잘못한 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러니까 율법의 대강령, 예수님이 오셔서까지 확인시킨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잘잘못의 문제, 조심해야 될 문제, 벌을 피하는 문제가 아니라 명예와 영광으로 가는 길, 그 내용, 그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즉 율법이 왜 이렇게 자꾸 왜곡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에 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해석상 틀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산상수훈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팔복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에 이 팔복은 이것이 복인데, 그러니까 그 복이 어떻게 주어지느냐면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무슨 어떤 해결책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취가 되어 있지 않고 뜻밖의 여기에 이 복들은 세상에서는 복 취급을 받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10절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게 보상을 받지 못한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우린 자꾸 하나님께 와서 이기게 해달라 그러지 복되게 해달라고는 기도하는 법을 사실은 잘 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복되다는 게 뭐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판을 쳤더니 막 욕하는데 욕먹으면 복이라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팔복에서처럼 이 복,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고 목마르고 화평케 하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세상은 도무지 모른다는 거죠. 하찮게 여기고 그 가치를 몰라서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도 모를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아주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해서 그 복이 세상에서는 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를 아는 게 크죠. 그러니까 복을 받으면 형통한 것이 아니라 복을 받으면 믿음으로 지켜내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팔복으로 대표되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서는 쓸모가 없는 이유가 이 세상은 생존 경쟁의 장이고 얕보이면 안 됩니다. 약육강식이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고기가 되지 않고 먹는 자가 되려면 우리도 이빨을 갈고 발톱을 세우는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인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이 가치와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의 입장밖에 모르는가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우리의 대적들을 다 쓸어버리고 우리만 상을 주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란 받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응해야 하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밖에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가치가 사랑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데 그 증거가 하나님이 사랑이며 우리에게 주신 것도 사랑이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사랑이다가 예수요 십자가인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상의 질서, 그 세상의 폭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세월을 그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사랑이 이건가? 나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고난과 고통 속에 몰아넣고서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찬성하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하여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너희를 뭘 만들고자 하며 너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 로마서 8장식으로 얘기하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아들까지 줬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뭘 아끼겠느냐? 그럼 우리는 건강이요, 행복이요, 우월한 어떤 지위, 아무 걸 갖다 대도 사랑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는 그 가치나 그 가치를 만들 재료로 가질 수 있는 게 없다 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증언이고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폭력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도 우리가 만든 신은 다 폭력적입니다. 신에게 잘 보여야지 신의 미움을 사면 어떻게 혼이 나는가 하는 것들은 그리스 신화에도 잔뜩 있고 다른 종교에도 잔뜩 있습니다. 신을 어떻게 만족시키느냐 하는 것은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바치고라고 이렇게 막연한 추상명사로 되어 있지 사랑같이 사랑은 아무데나 대놓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가 아니면 안 되는 모든 아무리 많아도 딱 하나뿐인 대상이 되는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각에 대하여 유일한 신이시며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어려움은 같은 마태복음 7장에 가시면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권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승부의 문제가 아니며 그리고 힘의 논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앞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선행을 행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목적한 것은 그게 아니다죠. 그게 아니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를 이제 비유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이 대목에서 놓치는 부분이 26절 다시 보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라.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 앞에 지혜로운 자는 내 말을 듣고 행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이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쓸 때 어디서 띄어쓰기를 할까요? 숨을 어디서 멎을까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되는데 성경이 비교하는 것은 듣기는 들었는데 행한 자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를 나누려면 기초를 비교하지 말고 하나는 집을 졌고 하나는 집을 안 졌다 그래야 맞죠. 둘 다 집을 졌다고요. 근데 하나는 듣고 졌고 하나는 듣고 안 졌다가 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안 졌다가 집을 안 진 게 아니라 모래가 문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26절을 다시 읽습니다. 제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 둘을 묶어야 됩니다. 그 행함이 듣고가 없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한 자와는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이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와 하나는 듣고 행한 게 아니라 지 맘대로 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기독교 신앙에서 어떤 오해가 있냐고요? 우리 모래 위에 짓는 수가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된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기도는 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왜 이 기도라는 것이 기독교에는 허락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기도를 어떻게 연락하시는가? 하는 대상과는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치성이 전부이죠. 나에게 이걸 해주시면 내가 무엇으로 갚겠습니다까지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신이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신과 다를 뿐만 아니라 더 한 걸음 나가서 나는 너희 부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렇게 구워주고 갚고라는 그런 식의 상거래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한정으로 베풀 수 있고 자식은 부모에 대하여 무한정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인
가장 큰 우리의 편견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권력을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목적하고 관계하고 결과하겠다 그러는 거죠. 거기를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공부 잘하라 그러는 것은 언제나 부모님들이 붙이는 후렴이 있죠. 나 잘 되라고 너 공부 잘하는 거 아니고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왜 나오고 있는가를 보세요. 그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닌 한 안 나옵니다. 다른 모든 경우에서 세상은 정도를 또는 방법을, 필요를, 조건과 자격을 제시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도움을 주려고 하거나 편을 들거나 책임을 나누지 않습니다. 냉정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사랑을 요구하신다면 왜 예수를 믿은 다음의 인생, 고난과 고통과 질문뿐인 인생을 살게 하는가?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의 인생은 도대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봐라. 거기는 경쟁이며 승부며 폭력이며 수탈해가는 그 살인과 거짓말과 강도짓밖에 없다. 봐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삼지 않으며 목적으로 삼지 않으냐며 우리를 사랑의 대상, 그 관계의 친밀성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담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본 신명기 26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과 명예와 영광과 선민으로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이 오는 것은 강요가 아니며, 그렇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되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야 되는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을 가장 진실하고 가장 분명한 것으로 전력을 다하여 갚아야 되는, 빚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명예라서. 그 기독교 생활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잘잘못에 근거한 기도를 하여 보상을 받아내는 기도는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만하라 그러면 쉬운 게 아니라 잘잘못이 아니라 더 나아졌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제가 다음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명예를 향한 욕심, 명예를 향한 자신, 소망, 그리고 이 귀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조건이거나 자격이거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뜻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진실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다음은 뭐가 나오냐 하면 8장이 나오죠, 당연히. 8장과 9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이적 행위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많은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을 보게 하고 하는 많은 일들이 이 앞에 있었던 5, 6, 7장의 산상설교를 이어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증거로 예수님이 뭘 할 것인가를 이런 병들을 고치는 것으로 증거하셨답니다. 근데 여기도 잘못하면 병이 낫는 게 전부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을 고치는 일이 나오는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부모의 잘못입니까? 당사자의 잘못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책임도 아니고 당사자의 책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기 위하여 준비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이제 보여주는 게 눈을 뜨는 게 한 겁니다.
눈이 감겼던 사람이 눈을 뜨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을 겁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대단하죠. 그것이 이 기적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을 받는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그 상대 여긴 우리의 복을 아는 것, 관계를 아는 것, 그 관계의 차원과 그 지극한 높이와 깊이를 아는 것, 사랑을 우리로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누가 죄를 어떻게 졌느냐는 묻어두고 모두를 고쳐 새 사람을 만드는 것, 창조시에 가졌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냐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을 너희가 이어받아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모든 것에 대하여 기뻐하시고 마음에 흡족하신 것은 그것을 존재와 승부의 싸움이 아니라 존재의 내용의 싸움이죠. 존재의 가치, 존재의 목적 같은 것들이 우리가 아는 가장 좋은 단어로도 설명이 부족한.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나는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은 믿은 자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는 이분법의 천국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갔을 때에는 우리 모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창조의 약속이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부활로 더 충만해진 그런 사랑과 의와 겸손과 무슨 성경에서 얼마든지 나열하는 성령의 열매와 같이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들로 만들어진 인류들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얼굴에 호의를 표하며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떤 사람하고도 경쟁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상대는 경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본 바와 같이 팔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의를 행하는 자가 없고 의를 아는 자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지는 갈증이 되고 결핍이 되는 것이죠. 그걸 행하지 않으면,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표정을 풀지 않으면 여러분은 전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 가치와 이 목적에 자신을 이해하고 있어야 나머지를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섬김도, 전도도 뭐든지 다 거기에서 하고 있지, 이건 선행이고 이건 악행이다라는 도덕적 이분법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질 않습니다. 본인이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이려고 한다 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같이, 예수님의 그 기적 행위에서와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이, 아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의 손으로 죽이셔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이듯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소경을 보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사 무엇 때문에? 사랑하도록. 그 관계에, 신뢰가 관계의 모든 것이 되도록 이렇게 부르고 있다. 인간이란 하나님이 자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부모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다. 그 영광을, 그 명예를 너희는 빼앗기지 마라. 틀리지 마라. 손해보지 마라.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구약에서 율법이며 신약에서 예수님의 오심이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는
눈을 뜬 소경같이 여러분들로 구원과 신앙의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신앙 행위로서 나타나는 어떤 종교적 행위, 기도, 성경 공부, 성경 다독하기, 이런 것들로 때우지 마시고, 이건 필수적인 것이지만 때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인간이라는 자격, 조건, 존재의 성품에서 다른 사람이 되는 하루하루를 겪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부끄러움과 명예라는 이분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명예로 가는 길인가를 기억하는 하루하루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루만큼씩 큰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는, 누리는, 누적되는 기적의 생애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였을 때는 좀 난데 세상에 나가면 어쩔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명예는 승부도 아니며 약탈도 아닙니다. 우위에 서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는 섬기는 자며, 우리는 기도하는 자며, 우리는 가장 크게 심령의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죄와 사망을 보듯이 세상은 우리를 보고 생명과 진리를 보는 그런 크나큰 열매들이 우리의 생애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